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구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이 뭐라고 그랬죠? 장 여사님, 부르짖음이 뭐라 그랬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까? 기도. 그리스도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부르짖는다는 게 막 하나님께 막 열심히 막 나의 소원과 나의 원통함을 막 아뢰는 것을 보고 흔히 이제 부르짖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찾아내지 못하면 올바른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감추인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하는 대로 열매 맺고 응답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컷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응답이 잘 안 올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해답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한다니까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고 선하신 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고 해서 막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을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아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응답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관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전문가, 복음 엘리트, 이 응답을 놓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 답이 나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게 확연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정리되어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을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니까요. 요 중심이 포인트가 안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도다.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장성한 것 같아도 계속 수준 생각 기준이 육이라는 부분에 걸려 있어요. 갇혀져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장성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계속 이런 영적인 비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밭은 감추인 보화밭이니 이 밭 아래 보화가 숨겨진 것을 알면 그 아는 사람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올인되어지지 않냐? 집중되어지지 않냐? 감추어진 비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 그걸 보지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내 인생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기도가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와 구원, 그리스도와 기도응답이거든.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내가 받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 그리스도로 모든 게 보여지는 영적인 축복,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은 사실은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구원 안에 모든 게 와 있는데 그걸 보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적인 기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인본주의적 기도, 또 뭔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적 기도. 그 결과는 뭐다고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나중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해지니라, 악해지니라, 어려워지니라. 신앙생활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유. 복음이 아니면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이번 주 계속 기도에 대한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세요. 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기도를 하더라도 대부분 어디에요? 뭔가 안 되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거든. 그 자체가 뭡니까? 출발이 상처라는 거야. 육이라는 거야. 인본주의. 전부 사람 중심, 이 땅의 중심. 잘 되고 안 되고. 기도의 시작과 출발이.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출발이 틀렸으니까 바른 응답을 기대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 기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 필요한 거죠.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지도록. 이 기도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생각을 많이 하는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항상 위험한 결과로 갑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생각을 자꾸 없애줘. 왜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염려됩니다.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라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계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시작과 출발이 많은 염려와 많은 나도 모르는 동기, 계산 속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들 나도 모르는 틀 속에, 상처 속에 자꾸 갇힌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왜 모입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라니까요. 각자가 붙잡은 강단 말씀, 언약의 흐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답이 되어진 것, 또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많은 게 보여지고 많은 게 들려집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될 때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관점으로 계속 내가 집중하는 기도의 상태, 오롯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응답을 회복시키는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날의 축복. 요게 주일이라니까요.
저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게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느니라. 개인에게 있는 계획,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을 놓고 각기 다른 언어로 나의 응답들이 보여진다니까. 요게 지금 주일 예배 축복이거든. 요런 비밀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요 비밀을 우리가 자꾸 놓친다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제가 한 2주 동안 되게 힘들더라고. 메시지를 못 하겠어. 다혜 막 소리 질러 샀지. 오죽 답답하면 내가 안 되겠다. 다혜 제일 앞에 앉아. 다혜도 앉혀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막 보고 이 메시지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비대면 시대에 대면화 하라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세상 만에 좀 하긴 했죠. 다혜 앞에 앉혀놓으니까 내 메시지보다 다혜 소리가 더 크고 도저히 될 일이 아니라 야, 2주간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내가 이 모임에 대한 축복. 요리사가 아무리 음식을 잘한다면 뭐합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데. 그 요리사는 쓸모없는 요리사거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는 대상자가 있다. 또 전할 현장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이런저런 영적인 축복 속에서 많은 것들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들을 찾아내는 이런 영적인 기준이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상황 따라 흔들리고 헷갈리고 포기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진짜 이 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살려야 하는 현장이 분명히 하나님은 내려놓으셨을 건데 거기에 대한 이면계획이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안 잡혀지면 굳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거거든. 너도 나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들을 계속 찾아가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래야 자꾸 내가 유일성으로 가져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나에게 주신 현장,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강단,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낼 때, 그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응답성, 유일성, 살리는 증거, 시스템, 재창조로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황 집사님 빨리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몰라, 이게 영적인 거라 한번 사람 딱 놓치면 또 자꾸 그래 가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해요. 그게 계속 내 인생의 실패 원인이라니까. 그걸 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걸 회복하는 게 뭐냐? 모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그 모임 속에 오순절 날이 임이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각각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나의 응답이 보여지는 그게 모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증인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에 대한 약속. 성경에는 뭐라고 약속되어져 있느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메시지 나오면서 가부가 끝까지 쉬지 않고 찾아갔더니 요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에게 너의 원한을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끝까지 기도했더니 응답하는 내용.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15장이 포도나무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지금까지 너희는 구하지 아니했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약속이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상태라면 나의 기도. 언약적인 기도를 하면 언약적인 응답 열매가 올 것이고 종교적인 기도, 상처 속에서 나오는 기도, 사람 말에 자꾸 영향받고 있는 기도, 그럼 결국 이 땅의 모습으로 계속 그 결과, 그 열매가 그대로 맺어진단 말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불신앙, 나도 모르는 인본주의, 나도 모르는 종교적인 틀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 그리스도로 계속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깊이, 그리스도가 정확히,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답이 되어지면 나와지는 게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 행복, 이걸 보고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상처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답이 되어지는 만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발판이 되어진다니까요. 거기서 나의 이면 계약도 나오고 내가 해야 될 내 미래에 대한 방향, 집중할 것, 올인되어질 것 나와지는 거거든.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 그죠? 그러면 이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인생의 미션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런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거든. 요 평안이 주어질 때 뭐가 따라옵니까? 근원적인 행복, 감사 속에 평안한 영적인 상태. 그렇게 되어지면 요게 지속 뿌리 내려지면 자꾸 나도 모르게 성장해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꿔야지. 그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감사, 행복, 평안한 상태 속에 내가 늘 말씀 인도 받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갱신입니다. 내가 바뀌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걸 보게 된다니까. 도전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쟁취하는 게 아니고 보지 못했던 게 되어질 길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 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쉽고 가벼운 짐이라니까. 요 상태 속에서 나를 따라가는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사명 아니겠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내 상태가 점검되어져야 돼요. 생각을 없애라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메시지 나와진 거 그 메시지 붙잡고 메시지대로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인 내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꾸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충분한 근원적인 감사.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응답이 주어져서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 자체가 다 받은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내버린 거니까. 그 끝내버린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집중했더니 나도 모르는 힘이 성령의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리라.
여기 내 인생에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거지.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갱신 바꾸는 거 아니라니까요. 갱신되어지는 근본적인 응답을 찾는 게 기도의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용서가 된다 그러잖아요. 왜 문제를 못 넘어설까? 그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진짜 이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예요. 교회 가서 몇 시간씩 철회하고 다 하는데 복음적, 언약적 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전도자의 여정이거든. 서밋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로 내가 자꾸 시원해지고 편안해지고 간단해져야 된다니까. 심플해져야 된다니까. 복잡하잖아, 인생이.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과학, 기도의 비밀,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언약이 근본이 되고 바탕이 안 되면, 그죠? 성령께서 임재하는 이게 별로 가치 없는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완전한 응답이거든.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한 절대적인 영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가 뭡니까? 복음이 누려지는 자, 복음이 담난 자. 그래서 진짜 복음이 담난 자는 기도 안 하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 안 해도 그 인생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계속 같은 요 성경 구절이 많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참고를 하시고. 11장 13절.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의 아우들과 모여서 마리아와 어머니와 오로지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민음에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노니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저 선교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여 서로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 6절 13절에는 아시아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도 하고 전하지 못하게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해서 하시는 일, 무슨 일이죠? 성령 충만, 참된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거는 뭐냐면 내 인생에 자꾸 절대 요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절대 용서 못 해. 성령께서 전도 현장에 보내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아시아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전하게도 하시고 전하지 않게도 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 기준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이해 못할 일이 없는 거라니까요. 요즘에 막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 안에. 사람들은 그렇게 불의한 일들을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성령 인도 못 받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 못 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자신이 억만죄인이고 우리가 죽었던 자라니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누구든 나와 같은 문제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의인에게는 필요 없다니까요. 죽어야 되는 환자에게, 죄인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이 십자가를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됐더니 의인 되어지고 그 의인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항상 누리고 감사하고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었더니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 되어지도록 하는 이게 신앙의 예정이잖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렸더니 그 의인이 이제는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지는.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 혹시 내가 간음을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집사람이 어디서 간음을 했다. 나는 어떻게 하겠냐? 답은 갖고 있어야 된다. 쉽지 않겠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는 우리가 있는데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평상시 나의 집중, 진짜 이 영적인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요 평상시 내 시스템이 없으면 요번에 아파보셨겠지만 이번에 있는 동안에 그랬을 거라. 몸이 사람이 정말 아프면 메시지고 뭐가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막 기운 빠지고 막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 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절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 메시지는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들을 내가 다 이해해보면 쉽지 않다니까. 그런 상황 속에 나와지는 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근본이 나와진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보세요. 딱 있으면서 내 기운 좀 차리고 하는 것도 주변에 영업도 하고 복음도 전해서 또 영접도 시키고 우리 전도자는 다른 거거든. 이 평상시 일 뭐라 말할 수 없는 거라. 그냥 보기에는 뭐 얼렁뚱땅한 거 같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 이래도 평상시 내가 하나님 속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내 인생의 근본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평상시 가진 게 결국은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기도하는 자에겐 그래서 아무런 적도 없고 이해 못할 상황도 없는 겁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사실은 현장 문제고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고도 너무 감출 이유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해답과 결론을 가진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의 사자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 많은 사자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마태복음 18장 10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옥에 갇히고 교회와 전도자, 중직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느니라. 교회의 일. 사도행전 27장 20절 풍랑 만난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되 이 복은 배는 부서질지언정 너희의 생명은 조금도 상하지 않으리라. 주의 천사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일이 뭐냐?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교회에 일을 놓고 지역과 세계복음화 전도자가 모여지는 그 교회에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천군천사를 동원시켜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그 기도를 하지 말고 주의 사자가 일을 하는 포인트를 알면 내 삶이 그 일 속에 방향 맞추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천군천사 동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의 사자가 일을 하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매일 그래서 구원의 비밀 속에서 힘을 얻고 감격스러움을 회복하고 이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내 현장을 돈 버는 현장이 아니고 자식 키우는 현장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현장으로 보여지는 그 인생을 살 때 가정에도 주의 사자가 내 직장에도 천군천사가 요게 원리라니까요. 교회 그냥 교회입니까? 핍박당하고 누명 쓰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은 오만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라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 그리고 진짜 복음이라면 이 하나님은 이 복음 중심으로 지금도 교회와 현장과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 붙잡을 때 옥에 갇힌 베드로 옥문이 열리고 갇혀진 쇠사슬이 풀려지는 천사의 활동.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이해하라니까요.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바울은 풍랑 아니라 그 어떤 강풍이라도 광풍, 미친 바람 막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그 어떤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바울의 생명을 건들 수 없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상선한 사람들을 왜 생명을 지킵니까? 거기에 대한 증인이거든.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자기가 본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의 지식,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이런 일들을 본 그 증인들이 로마에 가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지면 된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내 속에 지각변동,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니 나도 모르게 또 갇혀있던 내 틀이 보여지고 그래서 응답 올 수 없는 상태가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면서 알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갱신되어진다니까. 영적인 과학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열매 맺고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부정적이지 않게, 불신앙하지 않게, 불평하지 않게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정확히, 그죠? 그리스도가 더 정확히 답이 나지면 어떻게 불신앙 안 나와져요. 불평 원망 안 되어져요. 그러한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래야 썸이십니다.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11장,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를 들면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귀찮아서라도 재판관이 응답한다. 1차적인 해석. 그 너머에 있는 이면적인 것은 뭘 봐야 되느냐?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책임질 게 뭡니까? 경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자식입니까? 내 젊음입니까? 지식입니까? 그죠?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질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니까. 생을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응답하실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 그 주체를 바로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내 소원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저 재판관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해버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의 소원과 너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라. 하나님의 일. 불신앙의 원인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난다. 그러니까 기도를 바로 이해하면 따라오고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음의 비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니 그의 소유가 다 마음껏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밀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꼭 우리가 뭐 식사할 때, 뭐 차 탈 때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라는 근본이 이해되어져서 내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 생각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호흡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평안한데 그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유지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다니까. 알게 많은 게 너무 많은 게 갱신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기쁨을 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어디요? 서밋의 자리에 길이 보인다니까. 내가 진짜 생을 걸어야 될 부분,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 대충 하고 내가 넘어가야 될 것, 그렇게 매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그 도전의 삶이 나도 모르게 되어진다니까. 영적인 과학인 기도가 바로 이해되어져서 올바른 기도에 따라오는 항상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너에게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면 무엇이요? 해답이 나타난다. 근데 복음이 정말 모든 거잖아요. 이게 보여주면 되거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진짜 요 답이 나면 어떤 것도 문제 아니라, 문제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이유, 큰 계획이 있다. 무엇으로? 나를 로마로 가게 하는,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는, 나를 세계복음화 저 5천 종족 237 저 현장의 증인으로 보내는. 그죠? 답이 딱 주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단순히 복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유일성의 증거가 올 수 있도록 요 비밀을 가지고 올해는 뭡니까? 24. 계속 요 응답의 증인인 거죠. 계속 이 메시지를 집중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진짜 내 것이 되는지는 많은 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맞는가? 진짜 이거 붙잡고 내가 기다려도 되는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완전 해답 결론 내리는 해. 24.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목을 분명히 정해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라. 제목을 분명히 정해라.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8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한 제목을 정해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눈에 보이는 기도, 부질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 자꾸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갈등. 사람이 얻어지고 나서 빼앗겨버리면 더 약오르잖아. 아예 못 받으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인생이 안 되는 거구나. 계속 그거 깨닫는 여정이라니까, 불신자들의 삶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지도록 이 그리스도 근원적인 축복, 감사, 감격, 평안이죠. 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헤븐리 파워, 달란트는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힘정, 구원,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계속 취해 있다 보니까 영혼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자꾸 사람 중심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안 될 때마다 이거 한계오고 안 될 때마다 내가 갈등 옵니다. 전도와 현장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붙이시는 게 숨겨진 한 사람. 그죠? 분명히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예배두신 한 사람 있다. 70지역, 70제자, 70국가, 70나라. 그 한 사람을 찾는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항상 이 비밀이 맞다면 나에게는 내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 강단, 구원에 대한 감격과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상황에 따라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자료, 주보, 메시지, 이런 간략하게 항상 준비해놓고, 언제 어떻게 만나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를 내가 계속 여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또 조금 살아나면 또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고, 직장에도 이유가 있고 자식에게도 이유가 있고 식당에 가도 이유가 있는 길. 오늘은 여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른다. 항상 그게 내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렇죠? 마음과 기능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죠. 이것을 놓고 시간을 정해라.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지금 나의 시간표, 나의 상태를 놓고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뭡니까? 자꾸 육에서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내 삶의 리듬, 이걸 회복하는 거라니까. 영, 육 간의 강건함도 내가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 삶이 또 계획도 세우고 시간표도 질문하는, 정리하는 이때에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 나에게 숨겨져 있는, 딱 잡혀있던, 가둬져 있던 이 에너지들이 계속 살아나게 된다니까. 그래서 보여지고 만나지고 문이 열리는 이런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실제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장 편안한 시간, 이 시간을 구별해라. 그죠? 구별해서 장소를 정한다. 요거는 요 비밀을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틀, 체질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집안의 장소, 직장의 장소, 자주 가는 공간, 그 지역 장소 딱 정해져서 그 지역에서는 항상 장소를 정해서 지속하고 가장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 속에서 나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죠. 이런 비밀을 놓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사람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딱 주십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 만남이 지금 어떤 만남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나하고 잘 통하고 잘 맞고 나한테 잘해주는 그 수준 가지고는 삶 저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자꾸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 가족도 자꾸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사람과의 만남, 복음이 복음되어 주게 하는 영적인 멘토,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막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눈 열어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를 쓴 게 아니라니까. 아나니아라는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를 딱 만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많은 게 보여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누구나 요즘에 메시지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설명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는
저 사람이 이런 위기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그 본 것 그대로 따라가요. 지금 내 상태가 안 되어지면 유 목사님하고 계속 붙어 있다고 해서 내가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나도 모르게 허물허물 유 목사님에 대해 실망적인 부분이나 인간적인 부분이 보여질걸요. 목사님도 별거 없네. 요래 나와진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저거라면 만 가지 안 좋은 점을 보여도 결정적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인다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찾아지지 않으면,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 이 땅에서 승리 못해요. 나도 모르게 보는 게 다 부정적인데, 삐딱한데, 자꾸 꼬집는데. 기도는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여러분 주변에 만남을 놓고 딱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멘토가 되든지, 누구나 중요한 스승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진짜 이 영적인 것, 성경적인 전도운동, 전도 전략 20가지를 바르게 내 인생, 내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영적 멘토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갇혀져 있는 나의 틀, 나의 이유들이 자꾸 사라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만남인지를 알고 그 만남에 대한 이유를 딱 보시라니까. 요것 가지고 제목을 분명하게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항상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올바른 열매, 내가 살고 속한 현장과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열매가 항상 맺어지는 요 축복을 가지고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처럼 그 어떤 현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과학인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항상 있도록 우리 귀한 제자들,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